오늘은 그 성탄절을 그 4주 앞둔 그 성탄절 그를 맞이하는 대강절 네 번째 주간으로 3대 재앙을 복으로 바꾸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3대 재앙을 복으로 바꾸신 예수님. 여러분, 인생을 흔히 항해에다 비유하곤 하죠. 여러분, 배가 그 거친 바다를 헤치고 목적지까지 도달하려면 막 거친 파도가 막 일어나서 그 앞을 방해하려고 하죠. 또 중간중간에 암초들이 숨어 있어서 그 암초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힘차게 전진하다가는 그 암초에 부딪혀 배가 좌초되곤 하죠. 배가 그 바다를 무사히 건너서 목적지 가려면 그 바다에 대한 정확한 그 지도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침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도를 정확히 보고 목적지까지 인도할 수 있는 훌륭한 선장이 있어야 거친 파도를 헤치고 암초들을 피해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그 고난의 파도와 같은 것들이 몰려옵니다. 크게 세 가지죠. 첫째, 가난; 둘째, 질병; 셋째, 죽음이라고 하는 거친 파도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해 오곤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해라 그랬죠. 쓰디쓴 바다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의 그 재앙, 저주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 아니더냐. 그래서 그냥 그 속세를 탈출해서 무념무상의 세계로 돌아가자. 그래서 득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인생은 고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생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부흥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된 사람들의 복된 시간들이 인생이지, 뭐 그렇게 평생 뭐 가난에 찌눌려 살고 질병에 찌눌려 살고 언제 죽을 줄 몰라서 그 죽음 때문에 무서워 덜덜덜 떠는 그러한 그 인생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이 아니다라고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망망대해와 같이 느껴지고 거친 파도와 같은 그러한 3대 재앙이 몰려오고 암초와 같은 여러 가지 위험의 수들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지도인 성경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장과 같아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부흥의 길로, 거룩의 길로, 또 아름다운 하늘나라까지 인도하는 우리의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난을 이길 수 있어요. 질병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다가 만족하는 날, 하나님, 나 이제 만족합니다. 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저 좀 데려가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만족하냐? 그러면 내가 나의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환영하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죠.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하늘나라 천국까지 무사히 인도하게 되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가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막 더 살고 싶은데도 그만 살아 그리고 확 데려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5일째까지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마지막 그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존재가 됐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자연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움직이는 것들을 다스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왕의 권세를, 그 신적인 권세를 우리들에게 위임해 줬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권세를 따라 사람이 이 땅의 왕으로 신으로 군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며 이 땅의 왕으로 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즐겁고 기쁘고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인생은 육회, 상쾌, 통쾌, 명쾌, 완쾌하는 옥회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맞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옥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회, 상쾌, 통쾌, 명쾌, 완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질병이 왔다가도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옥회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모두가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없이 그렇게 육회, 상쾌, 통쾌, 명쾌, 완쾌한 옥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서 동방에 하나의 그 삶의 터전인 동산을 마련해 놨죠. 그 가든, 그 동산의 이름이 에덴이에요. 에덴, which means paradise, joyful land. 그 에덴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그 기쁨의 동산이라는 얘기요. 즐거움의 동산, 낙원, 그 말이 에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동산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그 동산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파라다이스. 그러한 말이 이 에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죽음 없습니다. 가난 없습니다. 질병 없습니다. 귀신의 압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붕의 길을 갈 수 있고 영원붕토록 영생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칠 때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마음이 기쁘지 않던가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던가요? 뭔가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던가요? 뭔가 막 그 세상의 근심이 다 떠나가지 않던가요? 근심을 덜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이 노래만 해도 사실 즐겁기는 한데 그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하나님이신 참 평안함이 임하지 않는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쫙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군 천사들이 전후좌우로 수종을 들면서 우리들을 보호하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인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에덴이라고 명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가난의 문제가 오잖아요. 질병의 문제가 오잖아요.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엄습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난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어떠한 그 죽음의 공포를 주어서 우리를 겸허하게 만드시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질병을 주시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지 가난과 질병과 저주, 압박, 죽음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복을 주셨는데 왜 첫사람 아담에게 가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의 저주가 찾아왔느냐?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저주가 왔다,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각종 그 과일 나무를 다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기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무이로 먹어라, 프릴리, 네 자유껏 마음껏 먹어라 이거예요.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만 않으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하와에게 꼬드겼죠. 하와, 네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너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해서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꼬드겼죠.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예요. 그래서 냉큼 따먹었어요. 따먹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뭔지 모를 두려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죽기 싫어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가가지고 아담 당신도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괜찮아 하고 아담을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확 떠나가다 보니까 죄의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 부끄러움을 보는 그런 것들이 되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이렇게 가리고, 그게 하나님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된 거예요. 왜 사람이 죄 짓고 나면 왜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왜 죄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사악하게 사는 사람들,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게 뭐예요? There is no God, there is no hell, there is no heaven. Nothing is.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외치는 거.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불안해. 지옥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 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지옥도 없다, 천국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집니까? 자기 눈에만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천사도 있습니다. 귀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 지옥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무신론자들의 특징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죄 짓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것만 해라. 네 편한 대로 하라. 그냥 즐겁게 살다 가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할 일 안 할 일 막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 무신론자들 아닙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죠. 그런데 그들은 꼭 하나님이 없어야만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요. 지옥이 없어야만 한 아주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가시게 했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그냥 하나님 예배하면서 참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면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욕심을 냈죠. 그리고 그 욕심이 커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됐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나요. 따라서 하십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길이 아니면 가지 마세요. 처음부터 아니면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길이 아니면 NO 해버리세요. 처음부터.
나도 한번 그래 볼까? 남들도 그러는데. 그렇지?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아니면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이고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요. 자꾸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양심대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을 따라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옵니다. 하나님 주시는 회복이 와요. 잘 됩니다. 여러분, 기차가 철로 위에서 힘차게 달려가는 것이죠. 철도를 벗어나면요, 기차는 자유가 속박당합니다. 기차가 철도 위를 잘 달려가야 되는데, 기분 나빠. 나는 왜 철도만 달려야 돼? 나는 땅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기분 나쁘다고 철도 밖으로 딱 이렇게 띵뛰기해서 바닥으로 딱 내려 뛰는 순간 자유가 아니라 고철덩어리 되는 거예요. 그 철도가 없으면 기차는요 못 움직입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철도 위에서 자유인 거예요. 철도 위에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요 물 위에서 자유 아니에요? 물 위에서 막 자유를 힘껏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배가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빠. 나는 왜 육지를 달리면 안 되는데, 나는 왜 육지에 나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바다를 거부하고 육지로 뛰어 올라오는 순간 배는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해 팅 쓰러집니다. 바닷물은 배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배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잘 될 것 같죠? 잘 되는 게 아니라 사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면 그게 자유인 것 같죠? 그게 억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부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는 모든 게 다 좋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범한 그 순간 그들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Communication with God,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죽은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separated, 분리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영혼이 있어. 영혼이 우리의 몸을 지배할 때 이게 몸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몸, 영혼이 딱 분리돼가지고 내 몸 밖에서 내가 볼을 보는 거,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이 깨지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지배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부흥이 옵니다. 자유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면, 하나님 말씀과 분리되면 우리의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원수마귀 사단의 압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저주가 오고 압박이 오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반역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결과가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빛이 나요. 이게 진짜 빛이 난다니까. 눈이 부시도록 빛이 난다니까요. 이게 막 계기 이름으로 빛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빛이 쫙 이면서 이렇게 빛이 난다니까요. 영안이 열려보면요, 이게 너무 눈부셔가지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막 빛이 확 퍼져나가는, 샥 되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샥 흘러가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요. 샥 버리면요, 천사들이 막 샥, 그 만화 영화에 막 요정들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다 천사들 움직이는 거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영광이 없는 줄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포기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걸 결심하세요. 말씀 안에 살아갈 걸 결심하세요. 예수 안에 살아갈 걸 결심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끼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땅이 가시 엉겅퀴를 내잖아요. 그때부터 이마에 땀이 흐를 정도로 일을 해야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가난한 인생이 됐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는 인생을 가난한 인생이라 그래요. 저주받은 인생이라 그래요. 복받은 인생은 일하는 만큼 부응하는 게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큰 부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건 저주지 복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와 같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제멋대로 살아가면 역시 삶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며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예레미야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라고.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의 문이 열려. 어제 꿈에는 하늘의 문이 막 열리더만. 꿈이 열리면 현실에도 열리는 거지 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영이 죽어요. 영만 죽는 게 아니라 환경이 죽어요. 환경이 죽으면 가난이 와요. 일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계속해서 빠져나가. 죽은 땅에다가 뭐 씨 뿌려봐요. 계속 어렵죠.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100배를 거두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때 살아있는 인생이 되고 부흥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내려야 돼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그 죄 때문에 저주스러운 인생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버려둘 수가 없어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내기를 원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 죄 없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잖아요.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죄를 갚아줄 수 없잖아요. 예? 여러분 양실래 권사님이 저한테 100억이 빚 졌는데 최현정 집사님이 나한테 10억 빚 졌다고 대신 갚아줄 수 있어요? 또 언제 또 그렇게 빚을 졌대?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빚이 없는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것이지 내 빚도 못 갚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빚을 갚아주겠어요? 그런 식으로 죄 없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거지 죄 있는 사람은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결심했는데 그분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요 남자의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버지의 씨를 받고 태어난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은 죄를 속할 수가 없어. 그런데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The Virgin Mary, 동정녀 마리아, 결혼하지 아니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의 후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셨고 33년 생애를 사신 이후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 오시기 벌써 몇천 년 전에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 사역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할 건데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었으리. 여자의 후손 천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형태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생명이 끊어지셨는데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생명이 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난의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간고를 겪으셨습니다. 질병의 문제 해결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부욕게 된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해진 거예요. 그의 생명이 끊어짐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텔레오, 완전히 빛을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이, it has been fully paid. 완벽하게 지불되었다. 그런 의미에 완벽하게. 뭐가 완벽하게 지불됐어요? 우리의 죄값이, 죄의 저주가 완벽하게 지불됐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가난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질병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죽음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저주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지옥 없어요. 그게 테텔레스타이. 근데 안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믿잖아요, 그거를. 백억 수표를 끊어줘도요, 그거 100억짜리로 믿지 않고 벽에다 붙여놓으면 그냥 종이짝이요. 그거는. 그게 100억이라는 걸 알고 찾아 써야 그 100억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 안에서 테텔레스타이, 모든 죄가 지불됐습니다. 모든 저주의 대가가 지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요, 가난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죽음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죄를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귀신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지옥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부흥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치유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귀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요. 근데 그거 믿는 사람이 너무 적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냐는 거예요. 왜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2013년 전에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냐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이에요. 그 죄 때문에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저주가 오고 압박이 오고 지옥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요, 흑암 중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다의 풍부가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국제 무역업자가 생겨나기를. 성경에 그랬어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올 거다. 바다의 풍부가 몰려올 거다. 국제 무역업자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래요. 우리 교회에. 아멘. 그냥 세금만 한 8억 정도 낼 정도의 그 막 기업들이 막 우뚝뚝 서기를 바래요. 그까지 8억도 못 내냐 세금. 나는 8억이나 벌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식이 없어야 돼요. 가난의식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나 같은 게 되면 얼마나 되겠어. 좀 그러지 좀 마세요. 아니 하나님 일으켜 세웁니다. 철저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왜 안 돼? 되지.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요 하나님 자녀로서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니까 그렇지. 제가 미안해요. 미진 씨에게 또 할게요. 요새 내가 미진 씨하고 너무 가깝다고 우리 집사람이 막 질투 일으키려고 그랬는데 미진 씨가 한때 잘 나가다가 보증 잘못 쓰고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50억에 빚을 지고 다시 이자가 50억에서 100억이 넘는 부채 가운데 있어가지고 사채업자들이 돌아가면서 괴롭히는데 견딜 수 없어가지고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싶어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 남편이 여보 1년만 죽지 마라. 1년만. 내가 1년 동안 갚을게. 예수전도단 간사가 무슨 100억을 포함하게. 그리고 나하고 DTS 훈련받자. 하나님 말씀을 훈련받자. 열방대학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진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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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하잖아요.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책임진다 믿어버렸잖아. 절대로 빚 안 질 거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서 순종할 거다. 제주도 내려갈 때 빚쟁이들 다 모아놓고 나서 1년 동안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갚겠다. 동의해주는 순서대로 내가 빚을 갚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손을 딱 들었는데 첫 번째 사람이 6억이요. 6억. 그래서 그 사람의 번호표를 나눴어요. 1번 2번 해가지고 그게 100억이요. 전체가 다 1년 교육받고 올라왔잖아요. 새로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빚 갚아야지. 뭐가 있어야 갚지요. 너 1번 먼저 빚 갚어. 집을 달달달 뒤져봤더니 10,000원짜리 하나 나오더래. 10,000원짜리.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사장님 1번 사장님 제가 오늘 빚 갚으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감동을 먹어가지고 고맙다고 상다리 휘어지게 막 밥상을 차려놓고 이게 밥이 입으로 든지 코로 들어가는지 들어가겠어요. 미진씨가 상다리 부러지게 나가고 이번엔 과일상이 한 상 들어와. 나고 이번엔 찻상에 들어와. 근데 이게 들어가겠어요? 드디어 이제 빚을 갚을 시간이 돼가지고 10,000원짜리 든 봉투를 싹 내밀었어. 그 사람이
딱 했는데 뭐 얼마짜리요? 혹시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수표 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10,000원짜리를 구겨가지고 미진 씨 얼굴에 확 던지면서 이 여자가 미쳤나 막 하면서 그냥 막 가든 막 악을 욕을 그러니까 미진 씨가 다시 그 구겨진 10,000원짜리 주워가지고 손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바지에다 이렇게 다시 다려가지고 다시 주면서 이게 내 전 재산입니다. 이게 내 전 재산입니다. 앞으로 올 때도 전 재산 들고 오겠습니다. 더 심한 막 구구단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다가! 하니까 그 소리가 하나님 소리로 들려가지고 얼른 뛰쳐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을 해서 4년 반 만에 100억을 다 갚았어. 지금은 세금만 8억을 내는 세계의 기업체를 운영해. 아흔아홉 명이 지구촌 사랑교회에서 나올지어다. 미진 씨가 100명이 나오라고 기도한대. 왜냐면 자기 혼자 다니면서 그 가르치에 너무 막 스케줄이 빡빡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만 남아서 자기와 같은 사람 100명 정도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뿜빠이에서 막 했으면 좋겠대. 그러면 지구촌 사랑교회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헌법에 나와, 민법에 나와, 상법에 나와, 형법에 나와 안 나오잖아. 우리 교회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이 왜 찾아와요? 질병이 왜 찾아와요? 사망의 저주가 왜 찾아와요? 죄 때문이요. 예수님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그로 인한 모든 저주를 다 지불하시려고,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시작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가난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죽음의 저주가 떠나갑니다. 우리는 만족할 때까지 살아가는 거야. 만족할 때까지 살아가고 어느 날 이제 하늘나라 가고 싶으면 하나님 나 이제 만족해요. 나 이제 하늘나라 갈래요. 나 좀 데려가세요. 그러면 그래 내가 수행원들 보낼게. 강력한 천사들을 파송해가지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인생 졸업하는지도 아는 거야. 왜? 자기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게 시편 91편 16절의 말씀. 하나님 우리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하겠다. 성경 말씀에 무식하신 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 이단 아닌가 그래. 무슨 또 하나님이 불러가는 거지 지 만족할 때까지 산다 그러냐. 내가 안 그래서 성경이 그랬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사망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의 권세도 깨쳐버리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거예요. 콜게이트라고 아시죠? 모르세요? 콜게이트? 아, 콜게이트 치약도 있고 콜게이트 화장품도 있고 모르세요? 모르시는구나. 있어요. 세계적인 기업 콜게이트. 근데 콜게이트가 원래 영국 사람이에요. 12살 때 너무너무 가난이 지긋지긋해가지고 미국 가면 돈 벌 수 있으니까 미국에 돈 벌러 가려고 밀항을 한 거예요. 미국 가는 배에 탄 거예요. 그때 예수 안 믿어 그때. 근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밥 훔쳐 먹으러 나왔다가 선원들한테 잡혔어. 그러니까 선원들이 걔를 딱 잡고 열차를 잡고 바다에 던져버려 죽여버린다고 막 이러니까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막 제발 살려달라고 막 비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장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랬지. 예? 네가 잘 살겠다고 영국을 떠나서 미국까지 가니 내가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미국에 간다고 내가 반드시 잘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살게 된다. 너는 미국에 건너가거든 꼭 주일날은 어째든지 교회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내가 구걸해서 얻은 돈이라도 그 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하면 내가 잘 살게 될 것이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예수님 영접한 거야. 콜게이트가.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어렵게 양초 만드는 공장에 직공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도 주일은 꼭 지키는 거야. 11조 통장 따로 만들어서 꼭 하고. 근데 양초 공장이 너무너무 안 돼. 그러다가 양초 공장 사장이 죽었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인수 맡을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콜게이트가 그냥 인수 맡은 거, 거기 있던 사람이니까. 근데 콜게이트가 인수 맡고 나서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11조 철저히 들이면서부터 그 양초 공장이 불일듯 일어나는 거야. 막 촥촥촥촥촥. 손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게이트 그룹이 생겨버린 거예요. 쫙.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 파도를 우리는 능히 정복할 수 있어요. 비진씨처럼, 콜게이트처럼 미진씨를 만나기 원하거든. 이병천 카페에 모셔다 놨어요. 언제든지 가서 이게 노크만 하면 그냥 주구장창 8시간 9시간을 서서 그냥 이렇게 간증을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들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